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 재성경으로 구약 809면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9편을 처음 나눌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심판에 관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역사와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죠.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 심판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 어떤 것을,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판단해서 징벌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왕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또 각 사람을, 인생들을 꼭 심판하셔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그가 행하신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가 행하신 심판으로 알려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심판으로,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으로 하나님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게 있어서 심판하면 이 심판이 인생들에게 이 땅, 이 세상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느냐? 이 심판이 무엇인가? 인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심판은 뭔가 우리들이 생각한 인생대로 잘 되지 않거나 막히고 중단되고 때로는 빼앗기고, 그죠?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망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 죽고, 이런 것들을 심판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죠? 이게 심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쭉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가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막히고, 뭔가 멈추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끼는 것이 심판입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역사들 왜 막으실까요? 왜 멈추게 하실까요? 왜 빼앗으실까요? 그렇습니다.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알리시려는 것이죠.
멈추게 하시고 보라는 겁니다. 너를 지금 누가 멈추게 했는지, 내 것을 누가 빼앗았는지, 너를 누가 가로막았는지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을 누가 손에 쥐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누가 시작했으며 누가 이끌어가고 있으며 누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종료시킬 것인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이 삶, 너희들이 주인인 것처럼 알고 사는 그 삶에서 눈을 들어 멈추게 하신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이죠. 너희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디로부터 가는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멈추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16절 후반부에 악인은 그의 손을 행한 일로 올무에 걸린다.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려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지, 악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보이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있어야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과 일이 악하다고 규정할 때 그 악하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당사자들끼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로끼리는 이 악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은 악이고 항상 나는 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힘없는 사람에게나 법이지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이 악이라는 것의 규정이나 궁극적 처벌은 절대 같은 수준의 인간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악이라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악을 처벌하시고 선을 선이라 칭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악은 자기들이 악인 줄도 모르고 더 판을 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운 불안에 떠는, 또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거나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서로들 싸우고 대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 쉽지 않죠.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잠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또 답답함에 움츠려두거나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까지 물론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떠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심판일 수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ቁ고 더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이런 것들이지 어떤 이런 주제, 이슈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각 인생들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코로나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물론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 심판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대비는 잘 하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제가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백성답게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다시 점검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예배하기가 더 어렵고 더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냐? 아니냐? 심판이죠. 그 심판이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안전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을 잃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우리 각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항상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와 최선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루를 세워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의 왕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과 인생들에게 보이시며 그 심판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십니다. 악은 악이라 말하시고 선은 선이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다 하며 그 심판으로 서로 심판이니 아니니 그런 것을 서로 논쟁하며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신앙은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치며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주의 백성들의 면모를, 주의 백성들의 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토로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